연휴들은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는 참 즐겁긴 한데요. 우리의 생활의 리듬을 깨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를 이틀 쉬고 그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당장 저의 삶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으신가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연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혼란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요. 여러분은 물론 안 그러시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상고하는 것, 오늘 본문대로, 오늘의 본문의 그 단어대로 생각하는 것, 깊이 묵상하고 또 새기고 연구하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늘 묵상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묵상인 것 같은데요. 10절,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은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났고요.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친절했던 그 회당장 야손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관원들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는 보석금을 내고야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그곳을 피해서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베레아에 내려왔습니다. 베레아에 내려와서도 그들은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든 그들이 가는 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요. 그 회당에서 그토록 많은 핍박과 서러움과 압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회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특별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그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너그럽다. 혹시 여러분이 너그럽다라는 이 말씀, 이 표현이 지난 성경에는 무엇으로 기록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의미와 신사적이다라는 의미는 꽤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너그럽다라는 것과 신사적이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의 인격, 성품을 뜻하는 단어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성격이라는 단어 앞에 노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노블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 노블이라는 단어는 귀족적 내지는 가문이 훌륭한 이러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너그럽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좀 더 귀족적이고 신사적이고 가문이 좋아 보이는, 우리에게는 좀 멀리 들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사회가, 그 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한 사회라면 그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리더들의 마음은 더 신사적, 더 너그러운 그런 모습. 근데 그 신사적이고 너그럽다라는 그 번역의 단어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균형 잡힌, 또 편견이 없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에 매여서 나의 편견이나 나의 선입견, 이런 것으로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균형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 성경이 표현했기 때문에, 번역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쓰는 것이고요. 이 너그럽다라는 말씀에 포함하는 의미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너그럽지 못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아왔어요. 첫 번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지 못한 모습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종교적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기득권자라고 여기고 있을 때 그들이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공평하고 균형 잡히고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것이 그러한가? 라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받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시기였어요. 시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그들은 시기심이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에요. 베드로가 전할 때도 그랬고 바울이 전할 때도 그랬고. 유대인들의 시기심, 편견 대단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향하는 시선, 굉장한 편견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로 공정하게 토론하고 강론하고 이런 분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기울은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불행이 시작되는데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치, 히틀러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기독교인들에 갖는 편견 못지않게 그들은 또한 유대인들에게 갖는 편견이 있는 것이죠. 편견은 무섭습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나가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무서운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인 민족적인 편견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17장 말씀 바로 앞에는 16장 말씀이 있었는데 16장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의 관원들에게 끌어갔더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편견 중에 또 무서운 편견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편견입니다. 우리의 손실과 이해관계. 내게
손실이 되어진다라고, 내게 손해가 나는 상대 내지는 말씀이라고 여기면 전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16장에서 그들이 그랬어요. 자기의 점을 쳐서 자기에게 수입에 보탬을 주던 그 여자 노예 아이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분노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들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정도로 그들에게 핍박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편견은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우리의 손익, 우리가 이런 말만 해요. 주판만 튀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유익, 나의 경제적인 어떤 관념과 가치에 의해서 재단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7장에 있는 바로 앞에 16장도 그랬고요. 또 우리 19장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에 있는 신상을 만드는 자들, 19장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복음이 들어오자 그들의 장사에 위협이 된다라고 여기고 2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편견과 균형 잡히지 못한 마음들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는 무서운 요소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우리의 마음. 그런가 하면 우리의 어떤 태생, 어떤 지역색 내지는 이러한 모든 편견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받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 여러분,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수도. 행정 수도예요. 베레아는 요즘으로 하면 로마의 관용도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데요. 에그네티아라고 하나요? 그 도로가 있는 그 도로에서 많이 비껴간, 베레아는 요즘 말로 하면 강원도 정도는 아니라도 시골이죠. 그러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일부 예배 때 훅 나와버렸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은 더 까져서 더 되바라져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와 가치,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을까요? 시골 사람들이 쉽게 받을까요? 너무 이게 편향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진리를 향한 궁금증과 간절함, 그것이 그러한가?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잃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과 번영과 영광에 붙들린 잘못된 거짓 복음이라면 그들에게 더 열광하겠죠. 그러한 거짓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그들은 받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거짓 복음에 우리가 물들어 있어서 그러한 거짓 복음에 열광하는 그러한 경우는 우리는 논외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밖에 제껴놓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의 모든 죄된 품성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일에 있어서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을 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지니시고 말씀 앞에 항상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쓸 때는 모든 나의 기존에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편견이나 나의 나된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순전하고 신사적이며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이 그 순전한 마음, 신사적인 마음으로 받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설교자인 저의 습관이나 저의 모습을 보실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목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고집스럽다라고 여겨질 만큼 집착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예배당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와서도 똑같이 이렇게 오른쪽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큰 글자로 텍스트를 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야.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궁금해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게 하기 위한 저의 고도의 술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술책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술책에 기꺼이 넘어와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할 때 오늘 특별히 더 좀 자세히 설명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할 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정체는 성경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은 무엇입니까? 신약이 아직 없을 당시였기에 여기서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가를 그들이 날마다 상고한 거예요. 날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17장 2절하고 3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10절, 10절, 11절이잖아요. 2절하고 3절 말씀, 2절 후반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할 때 이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다른 성경, 표준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모두 다 이 말씀을 강론이라 하지 않고 토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토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라고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그죠? 초소형 교회입니다. 초소형 교회가 유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린 그 장점을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질문하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된다입니다, 항상.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시는 장점을 살리셔야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며 뜻을 푼다라는 것은 성경을 펼친다라는 것이고, 그 펼쳐진 성경의 의미들을 서로 설명하고 나누는 거예요. 설교는 그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나 만담이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성경을 뜻을 그 의미를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성경을 매일 상고할 때요,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묵상할 때요, 여러분이 매일 큐티할 때요, 그 큐티 안에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가 여러분의 묵상 말씀에 매일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반드시 예수가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눈앞에 펼쳐듯이 보여주고 계시죠. 시편 2편 같은 것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십시오. 스가랴서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아니,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의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제사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어린 양이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어린 양이라 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할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세상은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심판합니다. 세상은요, 권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귀천과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심판 앞에 우리 구원받는 유일한 길, 우리가 누구에겐가 피 흘리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피 흘려야 되는 심판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인데, 그 심판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길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죽으셔야 했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을 그토록 계속 시편에서, 시가서에서, 역사서에서, 또 제사의 행위를 말하는 오경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도 우리에게 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만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사셔야 했습니다. 그 다시 사심, 그것을 구약은 일관되게
그 한 가지 주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제자들이 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끝으로, 야, 이제 우리의 구원주는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으셨어. 우리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그저 살던 대로 다시 살자. 그리고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엠마오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다가오셨어요.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 46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셨어요. 첫 번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신사적으로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신사적이 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향한 목마름, 그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예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시기 시작하신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무엇이죠? 구약이었어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오직 그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오실 것이고 그 구원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바울 사도께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 하는 이 성경은 아직 신약이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오직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것은 잠언이 되었던, 시편이 되었던, 욥기가 되었던 우리가 확인한 바 아닙니까? 그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그 말씀이 구약의 한 가지 주제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어진 내용이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날마다 상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 이것이 그러한가. 구약 성경의 기록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점철되어 있는가 날마다 토론하고 상고했던 것이죠. 그렇게 상고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사실은 민망해 하실까봐 제가 여러분의 눈을 착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좀 무섭게 저를 노려보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말씀을 받고 계신지 안 받고 계신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눈에 말씀을 받고 계신지 안 받고 계신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1분단 10분, 2분단 10분 우리는 다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영적 상태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을 때 저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을 직시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시는 예수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이 새해 날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날마다. 12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가라. 네. 본문이 항상 길었기 때문에 오늘도 길게 잡느라고 사실 이 본문을 잡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11절 말씀을 더 깊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2절부터 15절은 또 도망갔다 이겁니다. 또 도망갔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왔는데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갔다라는 말씀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은요 계속 도망의 연속입니다. 그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놓고 또 도망가고 말씀을 뿌려놓고 또 도망가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막 몇십 년씩 목회를 해도 열매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뿌려놓고 도망가시는데도 말씀은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 어디였죠? 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제가 놓쳤습니다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이 예수. 그때 당시에 예수가 많았다고 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도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들 정말 터무니없죠. 터무니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하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놀랍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속 사정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말씀이 진리인가에 그들이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그 안에 돈으로 얽혀 있고요, 그 안에 자기의 삶으로 얽혀 있습니다. 진리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은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그들의 편견,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어떠한 잘못된 경제관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믿는 대상마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자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은 무엇이냐면 너그럽고 신사적인 마음, 객관적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전했던 나사렛 예수. 이 많은 예수라 주장하는 자들 중에 나사렛, 거기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 예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다고요? 마치 이런 거죠. 고요한 호수가 있는데 그 곳에 큰 돌이 하나 풍덩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호수가 어떻게 됩니까? 큰 파도가 치기 시작, 파장이 치죠. 돌이 떨어진 그 지점으로부터 큰 파도가 가 쪽으로 하면서 점점 작아지겠지만 그 파도는 그 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풍덩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의 예수이시라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냥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울이 되고 파장이 되어서 그것이 소리가 되었던, 그것이 너울이 되었던, 파장이 되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로도 비유되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도 비유되고요,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도 비유되고요.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바로 이 예수,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이 그러한가, 그것이 그러한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는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파장, 온유의 파장, 그 너그러우신 인품과 그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사도께서 바로 고린도에 오셔서 편지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1장인데요. 1장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날도 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밤에 말이죠, 야반 도주하듯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아덴을 거쳐,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거쳐, 갱그레아,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벌써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카의 소문을 바울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 퍼졌으므로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한 적 있죠. 뭐에 비유했습니까? 토론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비유했습니까? 전염병이 아니라 쓰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쓰나미.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파고가, 그 파장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들 뿐. 그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인 거예요. 믿음은 말이죠,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행함은 여러분이 싫던 좋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 닮은 성품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진 분이 분명 죽고 다시 사신 예수가 맞다면 그 예수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의 파장은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를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향한 수고가 여러분의 구체적 삶 속의 행위로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기에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풍성한 것이 아가야, 마게도냐 전 지역의 쓰나미처럼 그 지역을 덮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기쁨으로 고린도에 내려와서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요,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요,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전하고 도망하고 또 전하고 도망했지만 그 피곤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에서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들이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서 예수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늘 상고되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주변에 퍼져나가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들이 그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 성탄절에 우리 신경순 집사님하고 오늘 못 오셨습니다만 김인실 집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은혜 받으셨죠? 대답이 영 시원찮은. 네. 은혜 받으셨죠? 네. 그러나 사실 그분들이 간증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나요? 네. 상품권. 맨날 이렇게 지금 수십 장 비쳤는데 큰일 났네. 하여튼 그러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 그 예수를 쫓는 말씀, 예수를 느끼는 말씀, 예수를 경험케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풍성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상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시편이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가 울면서 씨를 뿌리면서 마게도냐를 울며 걷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린 씨는 반드시 파장이 되고 너울이 되어서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힘들고 더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그 열매를 그들에게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생명 전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그들이 준비되어지고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또 그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또한 맺는 복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멘이 힘이 없으면 설교가 안 끝납니다. 빨리 끝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연휴 동안에 제가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아주 오래된 더스틴 호프만인가요? 예.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요. 백발이 허옇게 돼서 이제 걸음도 불편한 그 노인네가 자유를 향한 끝없는 갈망으로 코코넛 야자 열매를 쪼갠 것을 가마니로 묶어서 그 파도가 칠 때 그것이 조류에 밀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위에 기꺼이 몸을 던지죠. 그리고 그 가마 위에 누워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 가마니 위에 누워서 야 나는 간다 이런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백발이 허해지고 걸음이 이렇게 느려지고 그가 찾았던 것은 몸의 자유였어요. 그죠?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자유예요.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자유를 향한 열망이, 여러분, 그 빠삐용이 머리가 허해지도록 갖고 싶어 했던 몸의 자유의 열망보다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그 빠삐용보다 보잘것없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영원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늘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너그럽게 신사적으로 대했던 베레와 사람들, 참으로 그들을 사모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편견과 기울임과 균형 잃은 모습 없이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고 매일매일 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에게 늘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잔잔하기만 한 호수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날마다 떨어지게 하셔서 그 사랑의 파장과 너울이 우리의 모든 주변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도록, 영향을 끼치고도 남음이 있도록, 아니 우리가 그 사랑의 증거로 기꺼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진리,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져 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영혼 구원의 열매까지 맺어지는 역사로 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